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또 저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한 해 되고, 또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마음껏 누리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천성교회의 학생반으로 이제 학생반 일원으로 학생을 참여했던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제 전도사였던 한 전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렸을 적에 소원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은 어른이 되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눈을 떠보니까 지금 어른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전도사님 참 이야기꾼이시다. 이야기 잘하신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되게 잘 하신다. 어린이반 전도사 하시면 되게 잘하시겠다.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들도 눈 깜빡해봐라. 전도사님 나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눈 깜빡해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가지고 벌써 제가 눈을 떠보니까 한국 나이로 30이 돼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15, 14 이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시간 정말 빠르게 가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현대 사회는 특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더 이동 수단이 발달하고 왕래가 빨라지고 더 편리해진 세상이 된 것 같은데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빠르게 흐르는 이 시간을 더 빠르게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 같아요. 일상이 너무 쳇바퀴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정신없이 시간만 보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숫자를 봤습니다. 2024년도가 벌써 약 11% 지났다고 합니다. 366일이라 그래요. 윤년이어서 366일 중에 오늘이 딱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10.93%, 10%를 넘겼죠. 약 11% 됩니다. 마치 뭔가 2024년에 11조와도 같았던 시간이 벌써 흐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 것 같나요? 2024년도 시작하실 때 처음에 마음에 다짐하셨던 것들, 새해에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하겠다 다짐하셨던 것들 잘 이루며 살아가고 계신 것 같나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연초에 다짐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이제 많이 지났지만 제가 이제 불과 몇 해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 인원의 제한이 있었죠. 저희 진례불교회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인원의 제한을 두고 예배당에 이만큼만 오십시오, 좌석의 몇 %만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현장 예배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제가 아는 두 집사님께서 각각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 분은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좀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집사님이셨는데, 나이 드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와 우연히 주중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헤어지면서 이번 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젊은 사람들 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양보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못 나오신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신기하게도 우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한 집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집사님께도 헤어지면서 인사를, 집사님 이번 주에 그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하니까 집사님께서 아유, 교회에 못 나오면은 마음이 불편하신 이제 노인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젊은 사람들이 양보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교회에 사람이 너무 없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두 분 다 안 나오시게 되면은 뭐 젊은이든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지만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나름 좀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참된 교회는 뭘까? 참된 예배는 뭘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뭘까? 그때 제가 이런 딜레마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있을 것이죠. 교회에 안 나오시지만 교회에 나온 것보다 더욱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마치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의를 행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되게 감동 있게 항상 읽는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뭐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뻗어진 그런 복음, 예수님의 그런 정신, 선교 정신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진정한 예배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건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코로나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우리가 답은 내리는 것 같으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진정한 예배가 뭘까?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딜레마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뭔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던 내가 교회가 될 것이고 각자의 교회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 할 때 어떤 단어를 쓰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재림교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죠. 오늘 제목은 제가 남은 자손과 나머지 자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재림교회 모태 신앙인으로서 이 표현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에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한 중학교 1, 2학년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1, 2학년 때쯤에 이런 표현을 들었었습니다. 나머지 수업 혹시 아시나요? 나머지 수업 익숙하신가요? 뭐 이제 보충 수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하튼간에 뭐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 표현을 저는 듣고서 처음에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약간 성적이 안 좋거나 뭐 과제를 안 했다거나 수업의 성취도가 약간 미달됐을 때 학교에 좀 더 남아서 나머지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수업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남은 자손이 우리의 재림교회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 됐을까? 남은 자손 안 좋은 거 아닌가? 왜 남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수업이 떠올라서 그렇죠. 뭐 저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그래도 수업을 참여를 해가지고 나머지 수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게 된 사람들, 본인이 하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왜 하게 되는지 우리가 압니다. 나머지 수업 왜 하는 거죠? 뭔가 부족해서, 맞죠? 성취도가 미달돼서, 숙제를 해왔어야 되는데 안 해와서, 뭔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럴 때 이제 나머지 수업으로 보충을 합니다. 모든 학생이 수업을 받는 시간에 수업을 받고도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충 수업을 또 듣고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했어야 될 시간에 안 한 것들을 그때 보충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머지 수업 듣는 학생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업 성취도가 매우 우수한 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만 한다면은 나머지 수업은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 나머지 수업 듣는 학생들의 특징은 열심히 수업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해야 했을 과제나 공부를 하지 않아서 참여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뭐 10중 8구가 아니라 그런 학생들만 나머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부를 안 했을 때, 의도적으로 숙제를 안 했을 때, 너무 이제 선을 넘었다시피 공부를 등한시했을 때 나머지 수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정말 소수였거든요. 이것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나머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자손 왜 남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잘못을 해서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은 자손은 뭔가 잘못을 했나? 물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오해는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남은,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딘 무리가 이 남은 자손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제가 신앙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들은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어요. 남은 자손이 아닐 사람들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 재림교회라고 해서 남은 자손이라고 자칭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겠구나.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경계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마치 뭔가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뭔지 알고 말씀들이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이 남은 자손이 아니라 나머지 자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머지 자손의 특징이지 않을까,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머지 자손의 백성의 특징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남은 자손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우리가 12장 17절과 19장 10절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보게 되는데, 19장 10절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하더라 라고도 이제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이것의 연관성에 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이제 오늘 사용할 표현 나머지 자손은 알지만 외면했다는 것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만 안 한 것, 알지만 외면한 것,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한 것이 나머지 자손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인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답의 정답이죠. 오답으로서의 모본을 보이는 사단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이라고 하지 않고 제 이름을 넣어도 사실 적용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저의 이기적인 생각과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나머지 자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인데, 한 번 더 성경의 예화들을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나머지 자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케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는 순간에도 나타났던 그 성질이 출애굽 사건 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하던 무리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십계명을 받으러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혹시 그때 백성들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는 간단한 퀴즈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밑에서 시내산을 봤을 때 시내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그때의 시내산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상이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천둥이 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명확한 증거가 백성들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 잠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신을 찾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시내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신들을 믿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눈에 보이는 임재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들을 과연 그 백성들 말고 누가 봤을까요? 정말 큰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밑에 좀 내려가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시내 산에서의 당신의 영광의 현현이 주어진 바 되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배려까지 해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배신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로 옆을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을 텐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범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본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그 사단의 정신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죄는 부지중에 행하는 것도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알면서 행하는 것이 큰 죄가 됩니다. 더욱더 각 영혼에게 막중한 책임이 지어지게 되고 알면서도 거절하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또 리더인 아론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유약한 성품에 의해서 또 백성들의 옛 버릇을 못 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기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짓밟힘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천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군지 아마 다들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레위 지파가 이들 무리를 따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실했던 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는 제사장 족속으로서 큰 특권을 또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레위에 대한 레위에 대한 그 예언을 봤을 때 레위는 성질이 급하여서 좋은 축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 일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남은 무리가 누구고 나머지 무리가 누구인지 다들 감이 잡히시나요? 남은 무리는 레위 지파이고 나머지 무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이때 크게 세 무리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지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벌을 면해 주셨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회개를 안 했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레위 지파, 이렇게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남은 무리가 됐던 것은 결과적으로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그들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시대보다 가까이서 경험하고 이처럼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적이 없습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시대에 기적을 목격한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때 성인 남성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만약에 부인들을 다 데려왔다고 했을 때 10,000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최소 1명씩 데려왔다고 했을 때 또 5,000명. 대략 15,000명 정도로 되게 너그럽게
여유롭게 잡아도 이때 출애굽을 했던 최소 60만 명 이상,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의 백성의 수는 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받더라면 나는 그분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목격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과 기사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매일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정말 그분의 생애에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는 알면서 하거나 알면서 안 하는 것이 큰 죄이고 책임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소설의 한 장면과도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마법과도 같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음에도, 예수의 증거를 알았음에도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하면은 일단 예수의 증거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에 관한 증거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신 증거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증거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증거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증거, 이 두 가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번 예수님이 주신 증거라는 해석이 이 위에 1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범위가 더욱 넓은, 또 더욱 성경적인 2번의 해석을 우리는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남은 자손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것, 이 임무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말하면 이제 입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무에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던 이 한 사람, 이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증거들을 평생 전하면서 살았고 그 증거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게 됐습니다. 바울은 쉽게 말해서 남은 자손으로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무리들, 바울과 배경은 비슷했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걸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큰 문을 가게 되고 되게 일반적으로 진부한 길, 큰 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나머지 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선지자는 이 영감의 글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리새인에 대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칭한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서 겸비와 경건의 자세를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그들에 대한 책망임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경건하게 산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됨을 드러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책망을 거절하였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왔을 때 아까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단은 이기심으로 그것을 거절했고 남은 자손은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회개를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그들을 표현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거품이 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허울만 좋은 사람들이었고 내실은 없으면서 겉만 보기에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은 정말 깔끔하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뭐라고 이들을 부르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독사는 우리가 사단을 지칭할 때 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지칭하신 것은 정말 심오한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어떤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자칭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뱀의 후손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바울은 같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굴복했을 때 나머지 자손에서 남은 자손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회개한 바울에 관한 표현입니다. 변화된 후의 삶은 예수님의 분신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한 명의 예수님처럼 살았고 정말 모본적인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여느 바리새인들보다 혹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능숙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학식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파헤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하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과연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세계의 초기 교회의 역사는 아마 다른 모습으로 역사가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했던 이 바울의 이 간증, 이 고백이야말로 회심한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제가 아까 함께 설명드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예언의 신,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감의 글, 선지자의 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해석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영. 요엘 2장 28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만민에게 부어질 영, 늦은 비 성령,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남은 자손으로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대언의 영이라는 표현을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언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마치 아론이 모세를 대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 대신 말씀한다라는 뜻이 대언입니다. 예언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대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 단어 뒤에 영 혹은 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영과 신,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함을 받은 것을 이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은 대언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 그 뜻을 가진 것, 그 마음을 품은 것이 대언의 영을 받은 것이겠죠. 성령이라고 요한은 이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증언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셨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언의 영을 받았나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나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무엇에 충만하여서 계시를 보고 침례 요한이 무엇에 충만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고 초기교회 제자들은 과연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귀한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뭐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고 너무나도 항상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거의 모든 곳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교량 밑에 짓기도 하고 나무에도 집을 짓기도 하고 바위에도 집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정집 베란다에도 집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곳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비둘기가 절대 이곳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집주인이 비둘기를 쫓아낼 때 그 집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항상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됐다면, 더 간구한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대언의 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바울처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나머지 자손이 가끔 되어서 이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남은 자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안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남은 자손과 나머지 자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혹시 남은 자손이라는 특권의식 아래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로마로부터 영광스럽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던 그때 당시에 흔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마치 혹시 소외당하고 이단 취급당하는 재림교인으로서 이런 교단에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재림의 마지막 순간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광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셨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으셨고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핍박당하는 것에 굴하지 않았고 그저 할 일을 행하면서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개의치 않았고 우직하게 봉사했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을 우리가 볼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남은 자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인내를 해야겠습니다. 고통 중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전진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알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남은 자손이라고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우주에서 나머지 자손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남은 교회로서 대언의 영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성도로서 인내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